병이 아닌데 무서운 병이 바로 당뇨병이랍니다. 대체로 당뇨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40대에서 50대 사이의 당뇨 발병률이 41%랍니다. 지금 30대에서 당뇨 환자가 10배로, 10배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심지어는 이 임산성 당뇨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산부가 당뇨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아기와 함께. 그래서 잘못하면 치명적인 그 산모나 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이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선천적으로 이 부모를 통해서 유전병으로 온 경우, 또 이 운동 부족으로 또 오는 경우,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는 경우, 또 식생활이 잘못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의 그 식생활 습관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커피나 백설탕이나 콜라나 사이다나 그렇게 당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 음식을 즐겨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그 자체는 별 문제 아닌데 이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 소화장애, 또 소변 대변 낳는 이제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망막증, 말초신경장애. 제가 그 산에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적게 보여요. 한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남자인데 건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대화가 돼서 이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해서 물어보니까 당뇨 때문에 자기는 운동 안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다리를 쩔뚝쩔 절면서 운동하는데 얼마나 당뇨가 심해서 그러냐니까 자기 지금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말초 신경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예민한 신경 부분까지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썩고 있다는 참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당뇨라는 것은 다 이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있는데 혈당이 세포로 공급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세포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혈당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포도당이 이 세포로 이동이 돼야만이 우리 이런데 모든 그 발끝, 손끝, 머리털까지 심지어 전부 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포도당이 이 운반해주는 그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냥 소변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도당을 이 혈관을 통해서 이 신경을 전달시키는 그런 물질이 인슐린이라는 건데 이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낸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만이 그 인슐린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그 포도당, 그러니까 혈당을 갖다가 움직이는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인슐린을 주사해가지고 췌장에서 하는 모든 기능을 그 인슐린을 대신해서 이 당뇨병 환자들을 회복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뇨병이라는 것은 성인병이 아니고 젊은 층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체로 그 주 원인은 식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단 성분도 있고
씁쓸한 성분도 있고. 그런데 현대인들이 단 성분을 너무나 먹어요. 우리가 지금 오래 사는 사람들 다 기억하는 바지만은 예전에 어렸을 적에 김치가 조금 달짝지근하다든가 그러면은 어른들이 아주 야단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김치에 당분을 안 넣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김치는 김치.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저마다 다 맛이 있어요. 맛이. 쓴 것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쓴맛이 있어요. 쓴맛. 예? 너무 쓰면은 또 힘들지만은 적절하게 쓰면은 그것을 우리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가 뭐냐면은 쌉쌀한 맛이 있어요. 예. 예. 모이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육체적인 이 당뇨에 대한 말씀드리는데, 육적인 당뇨 못지않게 무서운 병이 영적인 당뇨입니다. 육적인 당뇨가 왜 와요? 바로 단 것을 진료하다 보니까 그게 병으로 오는 것처럼, 영적인 당뇨도 역시 자꾸 단소리만 듣고 쓴소리를 못 들어요. 안 듣고 못 듣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 당뇨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은요, 영적인 당뇨 현상, 병이 걸린 사람들은 인간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소외감을 가져요. 우울증이 자꾸 생겨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않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조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까 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좋은 말도 들을 수 있고 나쁜 말도, 원인과 이유 없이 나쁜 말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대체로 나쁜 말을 할 경우에는 잘 되라고 하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제 길 가다가 뭐 교통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욕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가야지. 예? 그 사람 복수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쓴소리 하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야 되지. 그걸 복수하게다가 막 더 쫓아가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또 이 추월하고 이러다가 사고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예. 이것도 현대인의 무서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우울증은 지금 아까도 간증했듯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 있어요. 그 당뇨 때문에 그래. 영적인 당뇨. 왜? 우울해. 소외감을 가졌어요. 자꾸 사람을 제가 적극적으로 만나면 문제 없는데. 예?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성도는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우울한 감정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이걸 풀어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풀어내고, 그럼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아멘. 안 걸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걸릴 수는 또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치료받으려고 해야지. 우울증은 자꾸 우울하다, 나 자꾸 우울하다, 그걸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더 우울해지고 심화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어제도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잠깐 TV에 보니까 뉴스에 정말 황당하게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여자가 아파트에 높은 데 사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 높은 데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자꾸 와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내린 거예요. 자살을 뛰어내렸는데 60대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거기 막 맞아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그래서 꼭 교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정말로 높은 아파트 지나갈 때 한 번쯤은 쳐다보고 지나가야 된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누가 그런 일일 줄 알아요. 지금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 참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왜 그렇게 남해까지 그렇게 거기 뛰어내리를 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왜 이 현대인들이 우울증, 그래가 그 영적 당뇨병 같은, 당뇨가 오면은 여러 화병증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당뇨가 온 사람은 여러 화병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인관계, 뭐 소외감, 이런 거 저런 거, 막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복합적으로 오게 됩니다. 예. 이것들은 원인이 맨날 단소리만 들어서 그래요. 단소리. 예. 달콤한 소리. 요즘에 집에서도 쓴소리를 하는 집 별로 많잖아요. 이건 학교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막 그냥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야단을 치고 회초를 때리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이한테 뭐 조금 기분 나쁜 얘기 했다면은 당장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엄마가 전화해 안 해요? 교장실로 전화해가지고 왜 남의 귀한 자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냐고 하면 선생님도 문책당하고 하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다 끊고 그냥 지가 공부 시간에 자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본인이 할 얘기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뭐 애들이 막 담배 피고 좀 윤리적으로 좀 못된 행동하고 하면 어른이 지나가면서 이놈 자식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지금은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 해요. 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쓴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 학교나 단소리만 넘쳐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쓴소리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이 성경은 대체로 쓴소리가 많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다 버물러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심지어 뭐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라, 전도하라, 뭐 11조 드리라 그러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요, 정말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면은 내 의식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내가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니까, 됐으면 쓴소리 설교 나올 때는 됐으면 기도를 하자 정신을 차려가지고 좋게 얘기하고 말지, 갑작스레 성령 충만해지면은 막 성령이 제한 없이 막 하면은 그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못 받아들이면 반드시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쓴소리 설교 나올 때는 됐으면은 기도를 적게 해야 돼요. 너무 충만하면 통제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전도서 우리 1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아멘. 이 지혜자들의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같이. 예. 그런데 못을 박는다 그러면 물건이 거기 걸릴 수 있잖아요. 다 집에도 아무것도 안 박으면 뭘 걸어놔요. 예. 그래서 못 박힌 것처럼, 또 잘 달리라고 책찍처럼 그렇게 지혜자 스승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결과적으로는 한 목자에게 나왔다는, 이 한 목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통과된다 하면은 그야말로 동성연애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도 목사가 만약에 그런 설교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했는데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잘한다. 썩어 가는데도 그냥 다 문제없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쓴소리를 왜 안고 피하고 있냐면은 관계가 잘못될까 봐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인간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적나라하게 내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간 관계, 친구 관계도 정말 친한 친구란다면은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친구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 거죠. 정말 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부모들은 자식한테 또 손주한테 쓴소리, 또 손주가 또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쓴소리를 못하는 게 뭐예요? 또 며느리 눈치가 보여가지고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망가지죠. 단소리, 따라 단소리는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쓴 독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 아닙니까? 이같이 자꾸 좋은 얘기만 듣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달콤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잘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건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오니까 준비하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절대 재앙은 하고 편안하다. 우리 에스겔서 13장 2절, 5절, 17절, 19절 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비치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정통적인 선지자에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한테 가서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 다시 넘겨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의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 하늘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거든요. 이제 전쟁이라니까 준비하라.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무슨 놈의 전쟁이냐, 준비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여러 뉴스나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더라. 그러면은 정말로 바른 목자고 바른 지도자라 한다면은 당연히 준비를 시켜야죠.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이 환란이 넘어가게 만들어야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처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뭐 그런 일이 있느냐? 아무런 문제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고비고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쓴 소리를 들은 사람. 우리 여기 지금 권사님 간증을 했지만은 그분이 그 죽음의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힘이 그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넘어갔는데, 만약에 맨 좋은 소리만 들었단다면 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어떻게 접근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넌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겠어요? 강력하게 했겠죠. 쓴소리죠.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그런 거야. 괜찮아. 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창세기 3장 4절 6절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국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괜찮아, 먹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먹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7절 19절 17절 19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채소인즉. 여러분 그 달콤했던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귀에는 달콤하고 먹을 때는 달콤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씌워서 그걸 일구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다. 예, 달콤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쓰디쓴 인생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달콤한 말을 좋아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천하의 삼손 같은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그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들릴라한테 달콤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말에 결국에는 자기 속 간까지 다 빼줘가지고는 두 눈 뽑히고 맷돌질 갈다가 인생을 마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 아빠가 쓴소리를 제대로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또 마찬가지로 이 속이 빈 사람들, 예수 믿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술집에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술 마시도록 하지만은 그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어머 오빠 어떻게 오빠는 어떻게 세월이 어떻게 다 피해가는가 봐. 머리가 항상 까매. 아니 머리가 이 허연데 무슨 까매. 새치지 이게 무슨 놈의 머리가 휘어진 거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건. 집에서는 마누라가 다 늙어가고 당신이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당신이 자꾸 뭐 그런 거야? 뭐 그런 데 가면은 뭐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하지 않아. 집에서 사랑하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단소리를 찾아 들어다닌단 말이야. 여자도 마찬가지야. 단소리들을 달콤한 소리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발에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사모님, 여사님, 몸매가 어떻고 저쩌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십니까? 안 가봤어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 꼭 가봐야 알겠어요. 예? 계시록 10장 9절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 훈계, 잠언서에서는 훈계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훈계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만큼 사람들이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고 훈계를 별로 하지도 않고 훈계, 그것은 쓴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않게 되고 그런 지식은 많아지는데 지혜가 없어서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황폐해지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겨 이걸 즐겨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가 없어가지고 욕을 하겠어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할례가 없어가지고 욕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쓴 소리로 경고를 시키고 당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탄에게 꾸임받는다. 정신을 차려야죠. 욕으로 생각한다. 욕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교회가 그냥 대충 가는 교회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장로도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그것은 너무 단소리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쓴소리를 듣고 면역력이 강화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 달게 바꿔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소화시켜버리고 아닐 것을 뱉어내버리고, 예. 그래서 자기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기 60대, 50대 이후의 사람들은 다 부모들한테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 욕 안 먹고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욕도 예전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합니까? 간을 내서 먹을 놈이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 다 돼. 요즘에 만약에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막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군대 가서 지금 군인들이 사망률이 1위.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군인들이 훈련받다가 잘못돼서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그래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살해가지고 죽는 게 바로 사망률 1위라는 거예요. 자살하는 게. 너무 단순히만 들어가 조금만 어렵고 위에 사람이 조금 힘들게 하면은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 예전에 그 40, 50대, 60대 이후에 이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을 그 군대, 우리만 하더라도 군대 생활에 욕을 않는 게 없어. 모든 말 속에는 전부 욕이 다 들어가.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됐는가 전혀 욕 없는 은혜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만 그게. 매 맞는 것 맞는 것도 참 얼마나 맞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앙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이중적으로 힘들고 한 번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제 교회를 갔다 왔더니 이 사람들이 또 좀 그런 저기가 있어요. 스트레스 많은 그런 직업군인들, 중사나 상사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쌓이면 막 술 먹고 그냥 난폭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예배당 갔다 왔더니 저녁에 애들 다 취침할 때 이제 주변 상황실에 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트집을 잤더니 원산폭격을 하네. 원산폭격이 뭐였는지 알죠? 세면 바닥에다가 머리만 땅에 대고 이렇게 뒷짐 찌는 거예요. 이렇게 열중시야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딱 이렇게 원산폭격했는데 뒤에서 느닷없이 그냥 군홧발로 궁둥이를 차니까 그냥 이 머리랑 껍질이 벗겨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예. 머리가 어때요? 나는 독할 땐 독한 사람인데 내가 안 울려고 하는데 그 눈물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눈물. 응? 눈물이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역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여기 지역에서 오래 목회한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저는 아무리 사람이 절망적인 환경에도 난 절대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찾아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우일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관계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나를 훈련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으니까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막 영하 26도 막 마이너스로, 저 북한 거기 있는 철책소에 있는데, 그 지금도 우리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 가끔 통화하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친구가 꼭 이게 저 수종자처럼 내 후배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된 사람인데, 이분이 같이 기도, 저녁에 다 자면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추사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반신이 다 얼어가지고 잘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훈련해서 목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쓴소리에 쓴 환경, 쓴 어려운 고난, 할렐루야, 그것을 다 견딘 거예요.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쓴 나무를 잡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발효 안 시킨 떡이니까 밀가루니까 얼마나 먹기가 딱딱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를 정면으로 태한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어설픈 시험에 넘어질 수 없어요. 십자가에 쓰듯은 그 고난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뭐 한날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니까 좋은 말만 하는 줄 알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 9절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리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을 맺고 스스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네가 뭐 모태 신앙이라고, 네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 스스로 유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는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 하겠느냐? 그러면은 독사의 자식이니까 너는 죽으라는 얘기요, 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쓴 나무를 먹고 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랬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판결을 피하려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이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음을 직면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그 쓰디쓴 말씀을 받아먹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사탄의 어떤 도전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단 것보다도 쓴 것을 선호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쓰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먹기만 하면은 건강에 유익해집니다. 먹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먹으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에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나는 참 입맛이 없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그렇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무엇을 먹더라도 그렇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익무초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제가 여름철에 막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것 먹으면 밥맛 돌아온다. 그 보니까 그냥 시커먼 익무초가 그래서 쫙 즙을 쪄가지고 쑥갓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보기도 좀 흉측스러운데 그걸 먹으려고 입에 대보니까 막 그냥 혓바닥에 닿자마자 막 써가지고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하니까 눈깔 사탕을 줘가지고 먹기만 하면 이거 주겠다. 눈깔 사탕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눈깔 사탕을 하나 먹는 것이 정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눈을 질끈 감고 먹었는데 스스로 그냥 몸이 떨리는 거예요. 막 그 친절해지고 지금도 이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냥 육묵종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쓴맛을 제대로 봤거든 내가. 그 후로부터 그런지 아무튼 밥맛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그 어린애들이 밥맛 없다 그러면은 좀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 보면은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다가 당뇨정 처리를 해가지고 대신 편하게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쓰지만 몸속에 다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 말씀 때로는 이제 단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 단맛을 조금 저의 입맛을 돌고 들어. 에베소 교회 대표적으로 하나 한번 보겠어요. 2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건 아주 위험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단맛이야. 달콤한 얘기야.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확실하게 그 쓴맛을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 첫 번째 뜨거웠던 사랑을 다시 회복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계속 그쪽 가다 보면은 망하니까. 다 버가모 교회나 서문학교나 다 그런 그 스타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쓴소리 안 들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콤한 얘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을 때 그런데 너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 할렐루야.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간에 쓴 것을 먹여놔야 애들이 면역력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정말로 독같이 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바로 그 우리의 아내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법을 통해서 말할 때 이 다윗이
그것을 받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거를 하여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큰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달콤한 소리를 좋아하는 오늘 본문의 이 아합 왕이 결국에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된 원인은 그 휘하에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달콤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길르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이제 이방 나라에 뺏겼단 말이죠. 전쟁을 치러야 되겠어요. 그걸 뺏어와야 되겠어요. 그 마침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왔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와서 여차여차해서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걸 뺏자. 같이 협력하겠냐. 아유, 우리 다 똑같은 민족인데 해야지. 예.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니까 그냥 막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선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선자들이 다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 아합 왕의 보좌에 다 앉아 있고 400명의 선자들이 여호와가 내게 이게 지금 계시했는데 가서 싸우면 이긴다, 뭐 한다, 막 서로 막 그냥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을 나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 11절에 그나냐 아들 시드기야 사람은 아주 뭐 이게 철로 뿔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서 진멸한다고 막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됐겠어요. 응?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말이죠. 12절 보니까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아유, 그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나한테 길한 것은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는 하지 않고 흉한 얘기, 쓴소리만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별로 밥맛 없다고. 그래도 한번 그 사람 데려가 보라고.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려왔잖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는데, 데려오면서 그 미가야한테 이 사신이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 선지자들이 다 길하게 했으니까 당신도 뭐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는 대로 내가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는데, 이 하늘에서 저 아합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역사하겠냐니까는 그 어떤 영이 내려와가지고는 내가 선자들이 입에다 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입에 전부 거짓말의 영이 다 붙었더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나가게 돼요. 근데 미가야는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은 전사하게 됩니다. 왜 재수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놈 당장 저다 가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27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렇게 해서 미가야를 옥에 가둬놓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래도 한결에 좀 찜찜한 거예요. 저 선지자는 그래도 뭐 정직한 사람인데 혹시라도 무슨 자기에게 변이 생기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복을 벗고 사병의 옷을 무장된 그런 갑옷을 입게 됐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이제 거기에 적군이 대장이 다른 사병들로 싸우지 말고
그 왕을 잡아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그 왕복을 입고 그냥 있으니까 여호사밧 왕을 막 집중구용을 하니까 막 여호사밧 왕이 막 도망을 치면서, 그러니까 보니까 저게 아합 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쫓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 다른 병사가 우연히, 여기에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34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게 하라 하였으나, 이제 너무나 전쟁이 맹렬해가지고 35절에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다에 고였더라. 해가 질 저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바로 미가야 선자의 그 쓴소리를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죽음을 맞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꼭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쓴 것도 잡수세요. 그래야 여름 신체 면역도 생기게 됩니다. 또 살아가면서 자꾸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귀를 거기다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지혜자의 말, 회중의 스승의 말을 그걸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실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노인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에 이제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불행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 여기고 또 형제들 데리고 먹이 살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또 다른 시집을 가고, 이 사람이 음식점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해가지고 다 낭패하고 나이가 65세가 되어 이랬을 때는 정말 자기 손에 쥔 것이 돈 105불, 우리나라 돈은 1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것만 남은 거예요. 부인도 다 떠나버리고, 정신질환까지 이제 앓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소리, 그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가보니까 예배당에서 어떤 여인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소리에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그 찬송을 부르는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됐어요. 용기를 얻으면서 이 사람이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면서 정신질환도 다 사라지고 삶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정신질환이 뭐겠어요? 우울증 같은 거, 모든 무기력증 같은 그런 질환이죠. 그런데 그 105불을 쥐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조그마한 차 안에다가 거기에 이제 먹을 것 좀 싣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스켓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런 걸로 연명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도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음식 만들고 특별히 이제 닭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그 로열티를 좀 받는 걸로, 이 사람 이 가게 들려보고 저 가게 들려보고 저기가 들려보고 틀리는 데마다 거절당하는데, 이분이 얼마만큼 거절당했냐, 1009번 가게에서 거절당했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들으면 돼요. 1010번째 그 가게 주인이 하자,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열티를 받고, 소문이 나서 이제 그 닭을 튀기고 하는 그 기술인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로열티를 받고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13,000개의 브랜치를 만드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KFC. 커넬 샌더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도 많은 시련의 고비를 지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그냥 하루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막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까지는 여러 가지로 두드려보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네가 이런 물질을 가져도 변질이 안 될까? 그렇게 확인한 후에 이제는 됐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당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쓰기 힘든 것들이 뭐겠어요? 독자의 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을 당하는 말로나 환경 속에서 그것을 정할 만한 힘이 있는가? 남편이 문제입니까? 회사 상사가 문제입니까? 아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너무나 탄소리만 들어가지고 달콤한 소리에 익숙해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한 사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죽음을 이루시는 부활의 믿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억울함도, 어떤 고난도, 어떠한 고생이나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눈을 만드신 이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이가 왜 듣지 않겠느냐? 사람의 패부를 살피시 그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쓴 나물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들일 때 내년에 어떤 경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더 나가서 더 힘든 내 삶의 어려운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